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더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어른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이 있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는 심지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좀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냐, 또 지금은 매우 나른하고 고단한 시간인데 내 육신의 피곤함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잘 것이냐, 아니면 비록
나른한 졸음이 계속되는 시간이지만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등등의 선택 앞에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잠이 계속 오고 피곤함이 계속 눈을 뜨지 못하게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그만 잠을 충분히 자야 낮에 졸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의 선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과 진리와 은혜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는 은혜와 생명으로 다가올 것이요,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이나 누구의 탓을 돌리지 말고 내가 최선의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기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된 육신의 본성과 무지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도 온전치 못합니다. 더욱이 지혜의 소리와 악의 소리가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혜의 소리를 버리고 악의 소리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과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나쁜 것으로 나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잠언 9장의 말씀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와 악의 소리가 오늘 또 바로 내 곁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최상의 잔치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안에는 최상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어리석은 초청을 뿌리치고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여 생명의 은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초청에 대하여 말씀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잠언 9장 13절 17절 보면은 악의 초청을 소개하고 있어요. 악의 초청은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소리에 현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계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방탕한 여인을 말하지만은 꼭 방탕한 여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죽음의 나라로 몰고 가는 모든 악의 세력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들은 떠들며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천박하게 짓거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한 무지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채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명의 은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무지가 인생을 완전히 어둠의 나라로 빠뜨려 아무런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없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면서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지가 큰 죄입니다. 무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악의 세력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미련한 인생들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추구하는 쾌락적인 삶이 마치 자유나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방탕한 삶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함께 향락을 누리기를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함정에 빠뜨릴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계집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이 자기 집 문과 성읍의 높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객들을 불러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 문 앞과 성읍의 높은 곳에서 부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혹은 대상을 불문하고 유혹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문은 자기가 기거하는 집을 말하고 성읍 높은 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집문에서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유혹을 한다는 것은 자기 집 문 앞으로 스스로 향락을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성읍의 대로를 다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유혹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혹의 소리는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을 불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혹의 손길은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의 곁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느 곳에도 죄의 유혹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달콤한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유혹. 특별히 이 음녀의 유혹의 소리를 들어보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이것은 물론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위. 남의 이목을 피하여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악의 세력이라도 그런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달고 맛이 있으니 같이 먹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옳지 않은 것이 뭐 대수냐, 달고 맛있기만 하면 되지,
진리가 뭐냐, 선은 뭐냐, 그저 내 육신 편하고 즐겁고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심에 화이 맞은 소리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죄된 인간의 본성과 죄된 인간의 욕구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자잡고 있는 죄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결국은 죄의 나라로 빠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초대에 응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정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을까요? 물론 미련한 자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유혹의 소리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뭐냐?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자기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객들이 그곳에 음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는 그들이 좋다고 즐거움이 있다고 쾌락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는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객들, 즉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함께 쾌락 속에 잠겨있는 모든 사람들 갈 곳은 바로 지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은 그것은 오직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죄의 소리에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죄의 욕구가 한번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계속해서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의적으로, 때로는 타의적으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회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소리에 우리는 내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각을 열어주시옵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동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들과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인의 일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을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명석함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안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저들을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출산에 잉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 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주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이게 힘을 쓰게 하시고 몸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써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임종을 격해 주시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임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께 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